제 강의 인생에 처음으로 아파서 휴방했어요. 지금도 목이 좀 이렇게 부어서 혹시 기침하더라도 이번 학기는 거창하게 엄마를 위한 인문학, 이렇게 워낙 엄마들이 인문학을 좋아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도 그 시류를 따라서. 그런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이름을 잘 붙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이 그림책이 사실은 정말 인문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손쉽게 접근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거리를 주는 그림책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또 아이들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읽으면 더 좋을 만한 이런 그림책들이 있어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오늘 12번째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씨는 그런 명희 원희연모 화양연화 개똥이네. 태교맘? 태교엄마는 대한민국 태교맘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요 애기는 누구지? 기업이. 아, 기업이 동생이야? 내가 처음 보는 것 같다. 전에도 왔어? 나는 찡이. 태교맘 옆에는 내가 눈도 안 마주치지.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요? 아직 가입 안 했다고? 그 다음 그 옆에 분은? 참 최근에 한번 들은 거 봤는데 저 뒤에는요,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애기 수영한다는 엄마죠. 한 달 전에 상담하러 왔다가 오늘 처음 그럼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 없어요? 있어요? 원래 지호 지인방으로 가입했는데 미소로 바꿔서. 아, 미소에 그 꼬리 2개 붙은 거. 또 우리 카페 안 가입했죠? 신혁이 엄마는 카페 들어와있어요? 아, 들어와있구나. 짱들. 맞네. 왜 웃어 벌써? 유정맘은 알겠고. 예? 거북이. 거의 얼굴 보기가 힘들더만. 여기 엄마는 뭐라 했지? 박땡들이요. 카페 거의 안 들어오지? 그 다음, 더 나은맘? 이제 외웠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재영만. 예? 재영맘.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누구 따랐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와, 씩씩하다. 어떻게, 어디서? 아, 대구방에서 잠실에 강의한다고 해서 친산생협에서. 아, 대한민국 뭐더라? 프레티 범어동 살인자는 네. 이 두 엄마고 뭐 옛날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또 써니 윤희님 네. 그 옆에는 같이 오신 대한민국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매주 이렇게 금요일마다 어머니들 만나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온다고 글 쓴 사람은 무지 많아. 근데 진짜 몸이 움직여서 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혼자 오신 거 보면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조금 있어서 좀 낫긴 하겠네요. 지금 12월 첫 주죠. 25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서 강의를 못하니까 예년의 경우 보통 이제 2학기 강의는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까지 하면 이제 끝인 거죠. 그리고 방학 때는 보통 쉬었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우리 연구소가 없을 때라서 어린이 서점 호시호치를 빌려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방학 때가 되면 책방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방학 때마다 강의를 쉬었거든요. 저는 매주 이제 만나 뵙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겨울 방학 때 부터 오랜만에 보통 이제 학교 같은 데서 한 번에 그치던 그 잠수령 공부법 이걸 겨울 방학 때 좀 몇 주에 걸쳐서 뭐 정리한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잠수령 공부 강의가 워낙 인기가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상의해봐야 되겠지만 이걸 여기 너무 들을 사람 없죠. 그래가지고 이걸 유료화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왜 명희씨 인상이 찌그러져? 아니 무료로 한다면 여기 미어 터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4주 또는 2월달까지 한 7, 8주 이렇게 딱 해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겸 또 우리 저 모기님이나 정희 친구님이 이제 아이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양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또 이렇게 시간도 있고 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제가 늘 이렇게 우리 변화를 올리잖아요. 카페를 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엄마처럼 여기 지금 보면 이 지지님이라고 밤새고 있잖아요. 지금. 밤새 있죠 지금.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디 직장에서 그냥 접속해놓고 안 끄고 퇴근을 했든지 뭐 하여튼 밤새고 있어. 보통 여기 밤새 있으면 대부분 그런 분이죠. 직장에서 켜놓고 접속해놓고 그냥 퇴근하십니다. 블랙진이라는 분은 부산에서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오픈업에 가면 거기서 조인트 하려고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일정이 빠듯해서 이제 연기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상을 연속으로 3번을 당했죠. 우리 정혜 친구님 시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제 동생이 이제 위암으로
1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깊이 잠들었고, 우리 또 목인인 동생도 제 동생보다 한 2달 늦게 위암 판정을 받고 이제 10달 정도 투병하다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무겁지만 내가 함께 있을게 라는 그림책이에요. 출판사는 웅진준이요. 어떻게 웅진준이어서 이런 책을, 웅진은 주로 좀 가벼운 책을 많이 내죠. 엄마도 그런 거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함께 있을게 이건 굉장히 죽음을 주제로 한 무거운 주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죽음을 주제한 그림책이 좀 있는데 그건 대부분 뭐 강아지가 죽는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하니까. 일단 이 그림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 얼마 전부터 오리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 내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 1학년 저 누구야? 애기 이름이 뭐지? 원두은. 효은이 정말 동화책 잘 읽더라. 동화 구연을 배웠다 하대. 근데 엄마들이 하는 그 상투적인 동화 구연이 아니고 진짜 생동감 있게 맛깔스럽게 애가 있더라. 깜짝 놀랐어. 효원이가 이 그림책 읽는 거 듣다가 내가 읽으려고 하니까 민망해지네 갑자기. 그 희한하게 그 억양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만. 리듬을 타고 막 이런 거. 얼마 전부터 우리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 내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와,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죽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그럼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거야? 그동안 쭉 나는 네 곁에 있었어. 만일을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독감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럼 지금이 그런 때니? 그래서 걱정해 주는 거야? 사고가 날까봐 걱정해 주는 것은 삶이야. 삶은 감기라든가 너희 오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걱정하지. 한 가지 예만 들게. 여우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그건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음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만 아니라면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 친구였어요. 우리 연못에 갈까? 오리가 물었습니다. 죽음은 겁을 냈습니다. 잠시 후 죽음은 자맥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 난 이 축축한 곳에서 나가야겠어. 추워, 내가 따뜻하게 해줄까? 오리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에게 그런 제안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오리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오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리는 죽음의 욕구를 툭 치며 큰 소리로 기뻐했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죽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기쁘다. 죽음이 기지개를 켜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그럼 난 늦잠을 잘 수 없었을 거야.
죽음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퍽 쌀쌀 맞네. 오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곧 다시 제자됐습니다. 다른 오리들이 그랬어. 죽으면 천사가 되어 구름에 앉아 땅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너희들은 어쨌건 날개가 있잖아. 죽음이 말했습니다. 땅속 저 밑에는 나쁜 오리를 불러굽는 지옥이 있다고도 했어. 너희 오리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 하지만 누가 알겠어. 그럼 너도 모르는구나. 오리가 꽥꽥댔습니다. 죽음의 물끄러미 오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단순해서 그림 볼 건 없죠. 오늘은 우리 뭘 할까? 죽음이 기분 좋은 말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연못에 가지 말고 뭔가 정말 신나는 일을 해보자. 오리가 말했습니다. 죽음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볼까? 죽음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래 연못이 보였습니다. 연못은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렇겠구나. 연못 혼자 외로이 나도 없이. 오리는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따금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네가 죽으면 연못도 없어져. 적어도 너에게는 그래. 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오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정도야 알지. 죽음이 말했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된다. 그렇다면 안쓰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겠네. 만약 네가 죽으면. 죽음이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자. 나무 위에 있으니 괴상한 생각만 든다. 얼마 뒤 오리가 말했습니다. 한 주 한 주 흐를수록 둘이 연못에 가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어딘가 풀 속에 앉아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날 서늘한 바람이 깃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리는 문득 추위를 느꼈습니다. 추워. 나를 좀 따뜻하게 해줄래? 오리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눈이 하늘에서 나풀나풀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은 오리를 말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죽음은 까칫까칫 일어난 오리의 깃털을 쓰다듬어 매끄럽게 펴주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강으로 오리를 안고 갔습니다. 죽음은 오리를 조심스레 물 위에 띄우고 살짝 밀었습니다. 죽음은 오랫동안 떠내려가는 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오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죽음은 조금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림책인데 이걸 우리 꼬마들하고 읽는다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림책은 어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실감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죽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물 한 컵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 있죠.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저는 젊을 때 이런 인식이 없었는데 제 스승을 만나고 나서 이 인식이 명확해졌죠. 아, 내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죽는 거죠. 우리 애가 아기 때, 어릴 때 항상 하던 말이 엄마 죽지 마, 엄마는 절대 죽지 마,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죽지 말라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엄마한테 무슨 편지 보낼 때마다, 쪽지 편지 보낼 때마다 엄마 절대 죽지 마, 절대 죽지 마, 엄마 나보다 먼저 죽지 마. 이기적이죠, 어릴 때부터. 뭔가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죽음과 관련된 이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아이는 어둠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내년 1월 달 제 아이들하고 이제 책거 수업할 때 제가 이제 그림책 하나를 준비했는데 어둠이 내게로 찾아왔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연하게 어둠을 두려워하죠,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지금도 지 혼자 집에 있으면요, 온 집안에 불을 다 켜요. 우리는 막 자야 되는데 지 혼자 새벽 3시 되고 불 다 켜놓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미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아들이 저보고도 아빠 죽지 마 하더라고. 이제 자기 삼촌이 이제 암투병을 하는 걸 이제 몇 번 내려와서 문병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더니 평생 처음으로 이제 아빠 죽지 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이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안 죽는다고 대답해 하더라고.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기회만 닿으면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 엄마 절대 죽지 마 하면 그래 안 죽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인생은 어차피 죽는 거야, 엄마는 늙어서 할머니가 되고 니는 자라서 엄마가 되고 뭐 계산해서. 저도 이제 아이가 아빠 절대 죽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애가 바로 저를 지방 주면서 그냥 안 죽는다고 말해 한 거죠. 그게 최근에 있었던 대화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죠. 사건 사고 없이. 이걸 엄마들,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은 엄마들은 무탈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 무탈하게 사는 것. 또는 소박하게 말하면 오손도손 사는 것. 오손도손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 전부 이런 걸 소원하죠. 우리가 무슨 뭐 미스코리아 되기를 소원하겠어요? 아니면 막 무슨 고관대작이 되기를, 아니면 뭐 압구정동에 가서 늘 논일기를 이렇게 소원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나이도 좀 드셨고 하니까 좀 현실적이 돼서 다들 그런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또 저도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그게 소박한 소원이 아닌 거라. 무탈하게 사는 것, 이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오손도손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가장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고 이렇죠. 차에 받치면 그냥 깨지는 게 인생이죠. 그릇 떨어지면 깨지듯이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20분 국도에서 약 10몇 년 사이를 두고 시골 이제 청도에 사셨는데 우리 그 처갓집 앞을 지나가는 국도가 있어요. 20분 국도인데 경산에서 청도를 거쳐서 밀양으로 가는 그 국도 가에 이제 우리 처가가 있어요. 두 분이 10몇 년을 그 간격을 두고 두 분 다 그 도로에서 그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 그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차에 받치면 그냥 두개골 함몰되고 우리 장인어른은 바로 가을에 그 나락을 베가지고 경운기에 싣고 20분 국도로 올라오다가 어느 술 취한 오토바이가 와서 경운기 운전석에 그대로 갖다 꽂혔어요. 저녁 6시 반인가 이쯤. 커피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돌아가셨는데 두개골이 이렇게 그 함몰돼 있더라고요. 그 인생은 참 연약해요. 이걸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일찍 통찰하고 왜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로병사가 계속해서 있는가? 네? 태어나서 병들고 뭐 나이 들고 죽고 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출가하셨다 하잖아요. 왜 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이게 이제 화두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자꾸 있는가 하면 어찌하든지 능력을 키워서 이 인생의 연약함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종교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도를 닦아서 무슨 깨닫고 해탈해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획득해서 연약함을 극복해보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세상은 전부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능력을 더 키우는 방식.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함축해서 말하면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사람처럼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물론 중세 화가들이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사를 그려놨어요. 날개 달고 이쁘장하고 하얀 옷 입고 막 이쁜 뭐 봉황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막 요정처럼. 이건 왜곡이에요, 왜곡. 원래 이제 천사는 그런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존재인데 이건 사람들이 사실은 창간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칭하라는 개념을 창간해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를 하나 그려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엄마 친구 아들 이렇게 만들죠. 제가 잠수내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교구 게시판 가니까 브레인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애가 대학 갔는데 이분이 교구 1인자로 잠수내에서. 이분은 뭐 교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놀아보고 아이한테 적용해보고 리뷰해서 올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브레인님의 아들을 보면 교구를 가지고 노는데 천재적인 거예요. 영어 게시판에 가면 고운맘님이라고 있는데 그 집 딸들은 고운맘님이 서울대를 나와서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막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생산되는 원서들 있잖아요. 그걸 막 사다가 막 애들하고 읽어보고 뭐 재밌으면 또 리뷰해서 올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 경험을. 그러니까 영어 게시판에 가면 고운맘의 딸들, 그리고 수학 게시판에 가면 뭐 한국과학영재학교 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과고 간 애들도 있고 우리 애도 수학을 잘했지만 그런 애들의 글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와 수학은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또 책 읽기 게시판에 가면 김명혁이라고 대구에 사는 뭐 호소여치라는 어린 스님을 다니는 어떤 애가 늘 책을 좋아하고 책을 옆에 끼고 살고 이런다고 어떤 아빠가 막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만 돌아다니면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아이가 하나 탄생하죠. 가장 이상적인 아이. 실존하지 않아. 실존하지 않는데 우리 관념 안에 하나가 딱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보통 엄친아, 엄친딸 이렇게 불러요. 이와 비슷하게 천사라는 개념도 바로 그런 개념이죠. 사람은 유한하고 제한이 있고 육체를 가졌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하는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형체가 없고 그죠? 이동이 자유롭고 또 심지어는 수명의 제한도 없는 이런 대상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이게 천사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차에 받쳐도 깨질 일이 없어. 받치지도 않죠. 그리고 천사는 이쪽에 갑자기 나타났다 저쪽에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죠. 뭐 마리아의 꿈에 나타났다가 그죠? 누구의 뭐 꿈에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막 이동이 자유로워.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천사는 죽지 않아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라고 이렇게 일컫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중세 르네상스 시대 오면서 유명한 화가들이 상상력과 결합해서 뭐 이런 거 그려낸 거죠. 천사도 그려내고 예수의 얼굴도 그려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죽음이 늘 가까이 있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삶과 죽음은 동전 양면 같은 거죠.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하루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늘 죽음과 가까이 있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 다 거기를 주목해요. 영천에서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요만한 돌을 딱 들어 올리면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대. 그런 돌을 텔레비에 나왔죠. 신기해. 어떤 사람이 들면 막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막 안 나간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몰린다니까. 그리고 미래를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무슨 보살이 있다 이러면 거기 또 사람이 몰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점을 보러 제일 많이 가. 알아요?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으러 간다니까. 전남 나주에 있는 어떤 성당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 거기서 뭐 피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대. 가면 와 뭐 신비한 것 같다 하고 막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조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영주 부석사에만 가도 그 이상한 돌이 있어요. 부석이 무슨 뜻이에요? 떠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영주 부석사 가서 뭐 낙엽은 밝지만 부석사 이름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부석사 옆에 그 올라가면 이 크lat한 돌 있잖아요. 돌 알아요? 그 공중에 떠있대. 그 밑으로 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나간다 하더라고. 진짜인지 몰라. 하여튼 우린 이제 제한이 많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나이 들어가고 이러면. 옛날에 발레할 때 쫙쫙 째지던 다리도 이제 안 째지기 시작하고. 저도 해보니까 맨날 축구 하잖아요. 주말마다 축구를 하는데 옛날에 내가 에이스였거든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넣은 골이 브라질의 뭐 호나우두니 호마리우니 이런 애들이 넣은 골보다 훨씬 많다니까. 내가 계산해 봤어. 수천 골을 넣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조카 하나가 나타났어. 얘가 23살인데 원래. 일마가 얼마나 빠른지. 그죠? 개인기도 좋고 빠르고. 그러니까 저는 50대잖아요. 50대지만 교회 조카들하고 하면 20대 후반 30대 하고 해도 우리 50대 팀이 이겼어요. 근데 이 23살짜리 야가 나타나면서 이제 20대 팀한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물론 넓은 운동장에서 하면 이제 안 되지. 근데 이제 풋살 하거든요. 풋살, 6인제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우리는 아직 노련하잖아요.
패스도 잘하고 이러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얘 23살짜리 나타나고 나서는 우리가 용을 쓰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우기고 막 해도 안 돼. 일만 막 몰고 뛰댕기면 공을 얼마나 발바닥으로 잘 이렇게 다루는지 내가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봤어.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인생이죠. 점점 연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 스승을 만나서 이제 이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좀 가벼워지고 우리 어머니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했죠.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생을 과부로서 삼형제를 키웠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제가 여러 번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참 한많은 인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형제가 좀 그래도 비교적 잘 커서 우리 형이 이제 잘 나가는 신경외과 의사가 됐죠. 지금 10층짜리 병원을 운영하잖아요. 베드가 몇 개더라? 그런데 형이 그만 잘 나가는 의사가 되니까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네?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또 오랫동안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수님 말 들어보면 둘 다 오라. 우리 어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오랫동안 험한 세상과 싸우면서 이 삼형제를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잘 보호하면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우리 동네 어릴 때 교회에서 장한 어머니상도 받고 이랬다니까. 근데 우리 형수는요, 다찌르는 김씨 집안에 단칸 셋방에 우리 네 식구가 살았는데, 우리 형수가 시집 오면서 처녀 시절에 번 돈을 800만 원을 들고 왔어, 시집 올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800만 원을 가지고 처음으로 전셋집을 얻었어요. 방 3칸 있는 전셋집.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형수가 시집 와가지고 처음으로 내한테 방을 하나 주고요. 근데 복학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내 방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은 이 다 찌그러져가는 무능력한 김씨 집안에 와서 또 결혼하고 아기를 조카들을 낳고 하면서도 계속 뭐 일을 했어요. 웨딩샵하고 피아노 교실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을 일으켰죠. 그 제 학비도 되고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 말 들으면 우리 형수님 말이 다 오라. 나는 김씨 집안에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집안을 일으켰다. 맞죠? 우리 어머니는 30대 초반에 과부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삼형제를 위해서 헌신했다. 맞죠? 그러니까 두 여자 말 들으면 다 맞다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둘 다 오를 때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 틀리고 하나 맞으면 전쟁 안 일어나. 틀린 놈이 뭐 씌우기 시작하면 이건 정신병원이지 가야지. 부부싸움도 항상 둘 다 오를 때 일어난다니까. 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그래서 전쟁이었잖아요. 전쟁. 나중에는 어떻게 되잖아요. 형이 퇴근을 못해요. 퇴근하면 이 고부간의 갈등 안에서 이게 뭐야,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뭐에 끼, 뭐 어디 끼 뭐라 하나 이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 그래. 하루는요 퇴근 딱 하잖아. 그럼 엄마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요. 일부러 방문 열어놓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억울하다 이거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이거죠. 그러면 형은 또 우리 형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효도거든. 자기가 장남으로서 아버지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사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막 우리 형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뭐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달래고 있잖아요. 어머니 막 하고 막. 그래 겨우 엄마를 또 위로해 놓으면 다음 날은 형수가 안 들어와. 새벽 3시 4시까지 뭐 어디서 술 마시고 있어. 연락해보면 네가 어머니를 택하느니 나를 택하느니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때 이미 조카는 둘이나 있고 그 우리 형 이혼 결심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자식도 있는데. 우리 형이 막 퇴근을 못하는 거야. 밤 10시 11시에. 왜? 집에 가면 괴로우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형은 잘 나갔죠. 어릴 때는 고생했지만 검정고시 거쳐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가톨릭 대학병원에 신경외과 교수로 내정도 있었어요. 우리 형이 가톨릭에서 저거 했거든. 인턴 레지던트. 표면적으로는 잘 나갔는데
집도 생기고 있잖아요. 형편은 경제적으로 나아졌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라. 신기하죠? 우리 삼형제 어릴 때 엄마가 혼자 단간셀방 비산동에 살 때는 불편했지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외부에 산 사람 들어오면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사실 형수 탓이 아니죠. 저는 어릴 때 철없을 때 형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형을 원망했다니까? 그냥 네가 정신이 있나? 뭐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절대 형수하고 다른 스타일을 내가 고를 것이다. 진짜 그렇게 골랐어요. 우리 명희 엄마는 아주 순하거든. 온유하고. 우리 형수는 막 직설적이고요. A형이 나는 소심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정말 강하더라. 저 경희 엄마가 A형이잖아요. A형. A형들하고 내가 많이 이렇게 같이 지내봤는데 정말 강해. 무서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정말 너무 자기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됐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어머니 편을 들어도 안 되고 형수 편을 들어도 안 되는. 저는 또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루는 엄마가 가출했다니까. 우리 형수가 또 저를 그렇게 믿게 봐가지고 저기 고시공부학하는데 대모하고 맨날 수배받아가 도망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이러니까 우리 형수가 또 저를 정말 믿게 봤어요. 제가 늦잠 자고 1년까지도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엄마 사랑 못 받아서 항상 내가 일어나기 전에는 엄마 보고 부탁을 해요. 대문 앞에 있는 신문 좀 갖다 달라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신문을 갖다 줘. 그러면 제가 막 눈 비벼가면서 신문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서 제가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수는 그게 막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라. 저기 젊은 놈이 일나가 지가 신문 갖다 보든지 눈곱 띄고 세수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늙은 어머니 시켜서 신문 가져오라 한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혔죠. 하루는 형수가 저를 이제 너무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도 못난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인데 형수가 너무 푸대접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한번 가출했다. 서울로. 그래가지고 또 집안 시끄러지고 뭐 오만 일이 다 있었어요. 우리 형이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온 거야. 의대 다닐 때 동기였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지금 제 인생의 스승을 우리 형이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지금 우리 스승님을 따라서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형은 이제 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다가는 자기 출세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형 6개월 딱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고 가톨릭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내정되고 이랬어요.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오니까 자기가 그 무시했던 의대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요 같은 의대를 나왔지만 전공의가 아니라 일반이라 일반인. 왜냐면 성적이 나빠가지고 전공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수가 없어. 중국인이거든. 중국인. 의대도 정상적인 점수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외국인 특별 전형 이런 거 있죠. 그걸로도 화교라 화교. 이 형이 근데 10년 후에 우리 형을 다시 찾아왔잖아. 가톨릭병원에. 형 신경외과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을 부르면서 상근아 목사님께서 돌아가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친구를 따라서 우리 스승에게 돌아왔잖아. 신기하게도 우리 형이 그렇게 우리 스승에게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 우리 형이 살았어. 그 전에는 우리 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는 엄마 편을 들다가 하루는 형수 편을 들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갈등이 끝나지 않는 거라.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마도 내려놓고 형수도 내려놓고 자기 스승을 따라가는 거야. 스승이 사는 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 그죠? 이렇게 사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 형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더 꼬이더니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이게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 인생이 행복하려고 어떤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두 여자가 갑자기 형을 차지하려고 늘 하던 닭 쫓던 개들이 지붕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형이 없어졌어. 없어졌다는 가축을 한다는 게 아니고 늘 자기들을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던 형이 갑자기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둘이 서로 형 차지하려고 막 하다가 형이 어디 갔는가 보니까 이상한 목사를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싸움이 끝났어. 그 오래된 고부간의 갈등,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그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집 평화가 찾아왔어. 그리고 한 사람씩 우리 형을 따라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우리 엄마.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 장로교를 다녔거든. 근데 우리 형을 따라서 우리 엄마가 먼저 따라오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우리 형수님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망하고 나서 따라오고, 내 동생이 망하고 나서 따라오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거든. 자녀교도 똑같아요. 내가 뭐 자녀교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잖아? 그럼 강의들을 안 다닌다니까. 그냥 지 하는 대로 하지. 근데 내 길이 막힐 때,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다른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엄마가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는 과정도 희한하게 우리 형이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우리 엄마한테 침투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더라, 의학적으로 뭐 미확인 무슨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침투해가지고 처음 실명을 하기 시작한 한쪽 눈을 점점 잃어가고 좀 시간이 흐르니까 또 다른 쪽 눈을 실명하고 나중에는 발끝부터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목 위만 살아있어요. 그렇게 7개월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극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만약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투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비참했을 거야. 형사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수발도 못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엄마 요 보성은하 사셨거든요. 보성은하 알아? 바로 여기 영남강의 내거리야. 지금도 우리 형 집이 거기 있는데 어머니가 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흔들러 의자에 앉아서 이제 조카들이 다니던 영남고등학교 담장을 향해서 눈이 안 보니까 계속 흔들러 의자를 흔들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루는 형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엄마 흔들러 의자를 막 흔들면서 있잖아요. 어머니 제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세요 하면서 어머니 교회 다니잖아요 하면서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병은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주로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 여기 달서구 여기도 요 동네에도 제일 유명한 교회 충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주로 그런 거예요. 그걸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는 신유의 은사라고 해서 병을 고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감기도 나수고 막 이래. 너무 종교적이 되면 잘못하면 비정상적이 돼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우리 어머니 신기하게도 형수님이 그렇게 막 애원하는 막 울부짖으면서 어머니 제발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 내게 온 이 병이 혹시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왔거나 우리 아들에게 왔으면 어쩔 뻔했다. 내게 온 것이 차라리 감사하다 이렇게 딱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였어. 우리 어머니 그냥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평범한 할머니예요. 근데 놀랍더라고. 뭐 웬만한 뭐 암자에 가서 뭐 수십 년 또 다른 사람보다 낫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제 카스에 가면요 우리 어머니 병상 일기가 있잖아요. 눈이 보일 때 점점 눈을 실명해갈 때 자기가 이제 그 병상 일기를 썼어요. 거기 보면 원망이나 부정이 하나도 없어. 그걸 인생에 오는 그죠? 어쩔 수 없는 잔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을 찾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실명하고 7개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형수님이 다 그 기저귀 갈아주고 욕창 뒤집어서 파우더로 하고 우리 형이 그렇게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었지만 우리 형은 엄마에게 효도할 수가 없었어. 왠지 알아요? 형수님이 출근하라 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형 생각에는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이 엄마를 병간하고 싶은 거라. 근데 인생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수님이 딱 우리 집의 왕이니까 형수님이 당신이 출근해 내가 할게 하면 해야 돼. 형은요 밤에 자다가도 엄마가 막 끙끙거리는 소리 들리면 뒤집어 드리고 싶어. 욕창 생길까봐. 그것도 못해요. 일하면 형수님이 화내거든. 왜? 푹 자야 출근하잖아. 형수님 남편 건강 챙겨서 병원에 가서 일해야 돈을 버니까.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환자가 있다고 온 가족이 거기 다 매달려가지고 다 집안 망한다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일하고 간호할 사람은 간호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죠. 저도 가끔 이제 형수님이 외출하고 이럴 때 내가 가서 이제 어머니 간호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목사님 딱 이제 위문 오니까 목사님한테 하신 엄마 마지막 간증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평생을 그렇게 수절하고 과부를 살고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산 내 마지막 인생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었지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참 남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그 마지막 동영상 우리 있었는데 CD로 촬영해놨는데 그 동영상의 제목이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 때마다 말했지만 요만큼의 아쉬움도 없어요.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목사님이나 교회 형들이 와서 위문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날 정말 목 놓아 울었어요. 우리 삼형제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형들 누나들이 위문 교회 형들 누나들이 위문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막 끌어안고 막 정말 목 놓아 울고 실컷 울고 그리고 어머니를 보내드렸는데 이상하게 요만큼의 미련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하면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육체가 있고 이 비유하자면 그릇 같은 거죠. 그릇이 있고 그릇 안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릇은 수명을 다하면 폐기 처분하죠. 그렇지만 이 생명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살아계시는가 하면 어머니와 함께 산 사람들 안에 살아있어요. 우리 어머니 인생을 각자가 추수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추수한 어머니가 제 안에 지금도 있어요. 우리 형이 추수한 어머니는 우리 형 안에 있고 이렇죠. 그리고 다른 엄마 친구들이 경험하고 함께 산 그 어머니는 또 그분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육체는 저기 경상공원면에 가서 묻혀있지만 어머니의 인생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죽음이 그렇게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가끔씩 제가 강의를 할 때 뚜벅뚜벅 걸어 나오거든요. 호흡을 할 때 이야기하니까 실감나죠. 왜? 이거 사실이니까.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가 여한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 동생이 죽었잖아요. 1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그것도 참 2년 전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그때 그냥 위염이 좀 있었어요. 위염.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작년 가을에 다시 내시경을 했는데 5.5cm 자라있는 거예요. 그 사기 판정을 받았죠. 젊은 사람일수록 급속도로 자라간다고 하더라고요. 1년 안에 막 자란대.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이제 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암과 싸웠는데 결국은 사기 되면요 항암 치료하고 돼서 소용없어요. 괜히 뭐 돌아다니면서 민간요법 한다고 돈 내필고 뭐 이럴 필요 없죠. 이번에 우리 형복하고 내 동생도 하더라도 사기면 치료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내 동생이 그렇게 위암 사기가 발견되고 2달 있다가 우리 저 모기님 동생이 군에서 현역 군인인데 그 해군 상사인데 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상해져서 이렇게 정밀검진을 받아보니까 또 위암 사기.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칠곡 암센터 다니면서 이제 치료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제 동생도요 신기하게도 자기에게 암이 걸렸잖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인생을 정리하게 됐는데, 신기하게 내 동생도 조금의 부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병문안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무슨 말로 의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암 환자한테 가봐. 아니면 장례식장 가봐. 뭐라고 말할지 몰라가 참 곤혹스럽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환자 자신이 조금 더 어둠이나 부정이 없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은 1년 동안 투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 친구들, 형제들이 저도 가도 그렇고 가가지고 오히려 도로 위로를 받고 오는 거야. 정말 신기하게. 내 동생은 우리 교회에서 다 알지만 삼형제 중에 가장 키가 작아. 우리 형이 제일 잘 먹어가지고 제일 크고 어릴 때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가난하게 이제 우리가 컸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없는 집안에서도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장남한테 가고 내 동생은 제일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형들은 그래도 어쨌든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하고 이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내 동생은 그것도 못했어. 중학교 검정고시 겨우 하고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얘는 돈만 받으면 가출해가지고 돈 다 쓰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취직하는 거야. 어디든 생활력 굉장히 강하거든. 어릴 때부터 밑바닥에서 자라가지고 월급 받으면 다 쓰고 돌아서 또 다른 데 취직하고 이런 식으로. 그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럴 겨를이 없었어. 막내기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38인가 이럴 때 내 동생의 마지막 직업이 택시였고,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바둑, 당구, 노름 이런 거거든요. 내 동생은 저를 영웅으로 생각했어요. 큰형은 너무 무섭고 맨날 때리고 막 모험적이고 막 이 정규 이렇게 뭐 의대를 가고 이랬으니까. 근데 자기하고 비슷하지만 뭔가 좀 뭐든지 잘하는, 제가 좀 내 동생 나중에 말로 자기 모델, 롤 모델이라고, 영웅이라고, 영웅.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운동권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87년 6월 항쟁 이런 거 할 때 막 시내 막 몇천 명, 몇만 명을 이끌고 막 핸드마이크 들고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 동생은 저를 막 그렇게 따르고 이랬는데, 그 마지막에 택시 운전사였어요. 38살 때 노총각. 근데 택시 하려면 열심히 하고 또 합성하고 이래가지고 좀 남겨야 되거든. 그리고 산학금 내고 택시 회사에 매일 얼마씩 일정을 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를 떼가지고 월급을 주거든. 합성 많이 하면 이제 용돈 좀 생기고. 근데 내 동생이 맨날 택시 세워놓고 올라가서 당구 치고 이러니라고 택시 회사 산학금이 계속 밀렸잖아. 그래서 수배를 당했어. 택시를 갖다 줘야 되는데 택시 안 갖다 주고 계속 택시 몰고 다니면서 녹음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이랜드, 지금 이랜드 뒤에 가면 아주 그 무슨 동이고 그 성당동인가 내당동인가 거기 이랜드 담 옆으로 아주 저 흐름한 주택들 있죠. 거기 이제 월세 얻어가지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 오자마자 딱 받으니까 하는 소리가, 형, 내가 내일 아침 라면 끓여 먹을 돈이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 38살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한 거죠. 빚은 빚대로 막 가는 곳마다 빚 있고 만화방마다 빚 있고, 만화를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만화방만 가면요 거기서 단골 삼아가지고 만화방 주인한테 돈 빌린다니까. 얼마나 이 사회성이 뛰어난지. 우리 형이나 저는 굉장히 까칠하잖아요. 근데 내 동생은 안 그래요. 정말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수한테 완전히 찍혔는데 내 동생은 우리 형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맨날 동생한테 용돈 주고 있잖아. 그 만화방만 가면요 주인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그 정도로 친화적이고 이런데. 근데 그것도 이제 온 길이 막힌 거죠. 다 빚지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일 아침에 라면 살 돈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만세를 불렀잖아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왜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길이 막혀야 내가 다른 데 귀를 기울이거든요. 내 동생이 드디어 저처럼 또 우리 형처럼 길이 막힌 거야. 우리 형이 아까 왜 길이 막혔는지 이야기했죠. 고부간 갈등 때문에. 저는 왜 그랬다고요? 우리 마누라가 저하고 애 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내 동생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자마자 제가 바로 우리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늘 기다렸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라는 이야기 하죠. 아버지 유산을 어차피 받을 거니까 미리 돌라 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나가서 지멋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쫄딱 망한 둘째 아들이.
막 돼지우리에서 일하고 이러다가 그죠?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보다 낫겠다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꼭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형이나 제가 내 동생 소식은 끊겼죠. 엄마도 그때 살아계셨는데 항상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우리 형한테 전화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바로 병원 사무장을 보내가지고 내 동생 행적을 다 따라다니면서 빚 다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누나 어떤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내 동생을 거기에 딱 살게 됐어. 그래서 내 동생도 꼼짝 못하고 저처럼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말을 듣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기암 환자가 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죽음이 우리의 항상 가까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젊어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가장 큰 제한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젊을 때는 이런저런 제한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점점 죽음이 우리 가까이 와요. 여러분들 세대쯤만 돼도 어른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친정이나 시댁에서 어른들 병원 투병하시는 분도 있고 암 걸리시는 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 다 젊은 동생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엄마들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늘 들었거든요. 제가 왜 어머니들 보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꼭 안아주고 오늘 수고했다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가 하면 언제 아이들과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엄마들은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하더라고요.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 현실이죠, 현실. 언젠가 우리가 아이를 떠나야 하잖아요.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죽음 앞에서 너무 아쉬워요. 원통하고 애석하고 막 이렇죠. 서로 상하지 못하면 이제 보내는 사람도 너무 미안해요. 신기하죠. 우리 겸이 엄마 저기 있지만 저 동생이 지금 투병하다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 언니가 큰 언니가 있어. 큰 언니는 병실에 찾아오면 항상 동생 말기암 투병하는 동생이 뭐라고 하면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울어요. 미안하다 울면 환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환자들 부담돼. 안 그래도 자기가 아파가지고 간병을 하게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또 와서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평소에 저도 상하지 못하면 미안하다 하고 막 울고 막 아쉬워하고 막 이런 거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평소에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 미안하고 막 한맺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우선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부시키고 이래야지.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죠. 제 동생은 신기하게도 38살 이후로 이 삶의 노선이 바뀌었죠. 우리가 경부선을 무조건 타면요 어디 가요? 저절로 부산 가. 가만히 있어도. 근데 호남선을 타고는요 용을 써도 부산 안 가. 안 그래요? 호남선을 타면요 그죠? 내가 거기서 무슨 수를 써도 목표로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기차를 올라타는가가 중요해요. 인생도 노선이 있어요. 긍정의 노선과 부정의 노선이 있다. 감사의 문과 원망의 문이 있다 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하루를 감사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선순환이다. 선순환. 반대로 원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원망이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게 증폭되죠. 커지고 짜증나고. 원망도 하다 보면 더 열받아. 여러분들 해봤죠? 화내다 보면 더 화나잖아. 화낸 시간이 아까워서 또 화가 나. 애 잡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이걸 못 참아가지고 화를 막 내고 나면 화낸 시간이 또 아까워가지고 더 열받고 화내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내 동생은 딱 다른 열차를 타게 됐어요. 38살 자기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방으로 막혀 있을지라도 어디로 열려있는 길이 있다? 잘 아시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에?
저희에서 누구 따라왔어요? 누구 따라? 주워시 따라. 주원씨 따라? 네. 어디 살아요? 저기 미수비야. 계룡 61? 네. 가깝네. 청우시한테 벌써 아네. 하늘로 열린 길이 있다. 사방으로 우개섬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늘로 탈출할 길이 있다는 거야. 이게 유명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카톨릭식으로 하면 폴이죠, 폴. 그 내용생은 저도 그렇지만 내용생도 사방으로 막혔는데 딱 탈출구 하늘로 열린. 사방이 안 막히면요 분명히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우리가 출구를 찾아간다니까. 어떻게 내용생 같으면 다른 데서 빌리는 거야. 아직 세면은 막혔지만 한 군데는 손을 벌릴 때가 있어. 그럼 그쪽으로 가지 절대로 하늘로 안 쳐다봐요. 그래서 노름하다가 빚지는 사람들 보면요 그죠? 절대로 노름빛의 전액을 공개 안 한다니까.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도 너무 미안하고 이러니까 꼭 노름빛의 일부만 공개해. 그 노름빛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안쓰럽다고 막 빚 갚아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이게 뭐라 카노? 뭘 따라가면 더 훨씬 큰 거 있다 하는 이런 무슨 비유가 있는데 뭐 하여튼 꼬리를 따라가다 보면 뭐 이렇게 큰 게 뭐 있다 하잖아요. 노름빛 조금 노출하잖아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노름하다 빚진 사람들은 사방이 막히지 않는 한 다른 빛을 계속 얻으러 다녀요. 가족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본전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방이 막혀야 다른 길을 찾는 거죠. 제 동생은 그래서 완전히 사방이 막혀서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 38살 이후로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지만 교회 앞에서 말씀도 막 하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제 동생이 한 유명한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는 항상 다시 태어나면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었대. 그 지질이 공상인 집에서도 그래도 장남이 제일 좋은 걸 가져가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는 항상 꿈이 장남으로 태어나는 거였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형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지고 나니까 우리 애가 내 동생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가 옛날에는 장남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이제는 막내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 형들 덕분에 자기는 공짜로 이렇게 행복한 길을 그냥 공짜 티켓을 받아서 얻어타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힘이 너무 넘치니까. 그리고 또 내 동생 뭐 할 게 제대로 없으니까 나중에 뭐 했는 줄 알아요? 달서구청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가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 트럭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몇 명 따라다니면서 플라스틱 같은 거 수거해서 막 정리하고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거 했어요. 달서구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 환경미화하고 비슷한 거죠. 그거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 교회 해외에서 선교사하고 이러던 사람들, 목사하다 때려치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거든. 보통 이제 목사하거나 선교사하는 거 이건 슈퍼마켓에 비교할 수 있죠. 그래? 교회 신도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헌금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지, 직업. 그런 걸 하다가 진실한 어떤 그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더 이상 그거 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자 중에는 선교사나 목사하다 때려치우고 그래?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영국에서 선교사 하다가 영어 흡수를 잘해. 근데 내 동생하고 같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했다니까. 그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예? 쓰레기 수거하다가 쉬는 때는 항상 교제하고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밑바닥 일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살게 되었나 봐요. 내 동생이 마지막에 한 일이 그거였어요. 달서구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를.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하다가 교회 앞에 나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재활용 쓰레기로 발견됩니다. 남의 집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다 보면 지 인생이 재활용 쓰레기 같다는 거. 남들이 다 필요 없어서 버린 것인데, 그죠? 목사님이 그걸 수거에다가 재활용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내 동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걸려서 투병을 했죠. 어떤 암 환자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병문안을 한 적이 없어요. 가면 부정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감사하네요. 신기하게도 죽기 마지막 날 이틀 전에 제가 목요일날 이제 저 지묘동에 가서 성경부 모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성경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급히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인님한테. 목인님 동생이
오늘 아니면 내일 넘기기 어렵다. 주치가 이렇게 말했대. 그래가지고 모기님이 너무 슬퍼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갑자기 모임하다 막 울더라고. 울면서 나가더니 내 동생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왜? 내 동생은 자기 동생하고 같이 암 투병을 한 환자이기 때문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내 동생한테 이제 문자를 했더니 문자를 하고 이제 우리가 모임을 마치고 여기 출근하러 이제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 재수 씨한테서. 근데 전화기 너머로 내 동생하고 재수 씨가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왠가 했더니 내 동생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도 죽음이 자기보다 좀 멀리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하고 늘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항암 투병을 하던 모기님 동생이 오늘 내일 한다니까 내 동생도 지금 마음이 갑자기 달라진 거죠. 아, 죽음이 내게도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울었대. 울면서 막 둘이 통화를 하더라고. 재수씨하고 모기님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이제 내 동생은 우리형병원에서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항암 치료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우리형병원 10층에 이제 1인실에서 있었는데 형이 항상 출근하면서 동생을 위로하고 퇴근하면서 동생을 보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우리 형이 퇴근하는데 내 동생이 죽기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어요. 유언의 내용이 우리 교회 게시판 같은 데 올라와 있는데 신기하게 이틀 남았는데도 죽음이 임박했잖아요. 근데 큰 형을 붙잡고 형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 지금까지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놀랍죠. 이틀 전에. 그리고 우리 형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퇴근길에 밤 9시인가 10시에 보건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모기님 동생 병실에 우리 형이 문안을 갔어요. 문안을 가니까 마침 큰언니, 모기님 동생, 그 또 환자의 와이프 4명이 모여있는데 우리 형이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환자는 지금 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 거야.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우린 죽는다는 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죠. 사실 죽음을 잘 지키고 내 동생이 마지막에 죽는데 그렇더라고. 숨을 이렇게 쉬다가 이제 좀 헐떡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목에 뭐 가래 같은 게 생기죠. 그리고 뭐 숨소리 좀 거칠어져요. 거칠어지고 또 잠깐 멈췄다가 또 숨을 쉬고 이러면 1시간 넘기기 어렵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숨을 이제 이렇게 겨우겨우 쉬다가 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들이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운명하는 거죠. 실제로 내 동생을 보니까 그런데 진짜 잠자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밤에 자는 게 그렇죠. 물론 잘 때는 숨을 쉬긴 하지만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면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죠.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깊이 잠드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용도를 다해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 내 동생이 그런 마지막 그걸 하고 우리 형이 모기님 동생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그 전까지만 해도 모기님 동생 병실에서는 늘 울고 있잖아요. 큰언니가 미안하다 막 이랬거든. 근데 우리 형이 가서 어떤 말을 쫙 1시간 반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이 병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제일 큰 언니도 이제 더 이상 동생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미안하지 않으면 고맙다, 사랑한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물론 모기님이 1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모기님은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문연 이래 2달 동안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어. 여기서 애들하고 놀고 수업하고 퇴근하면 보건병원 가서 동생하고 함께 있고. 왜냐면 동생이 마누라보다 모기님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내, 누나 더 친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모기님에게는 다른 게 있어. 다른 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하는, 자기를 가장 깊이 알아주는 다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동생이 신기하게도 와이프를 밤에 병실에 있으라 하지 않고 모기님 보고 늘 있으라. 왜냐면 모기님은 늘 이제 10년 동안 저를 따라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있는 거야. 이 환자를 정말 깊이 쉬게 할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현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 동생하고 다르게 교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죽는다는 게 어떤 거고 하고 막 묻고 이랬어요.
근데 목이님이 항상 이제 우리 형한테 들은 말, 목사님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해서 위로하고, 그러면 이 사람 누나가 오면, 작은 누나가 오면 내가 잠입편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신기하죠. 우리 형이 가서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위로를 했는데 목이님이 그동안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것도 이래가지고 저 집 병실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현석이도 죽기 이틀 전에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목이님이 녹음해 와서 내한테 들려주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신기하게 다 감사한다는 이야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목이님 동생은 40밖에 안 됐어요. 현역 해군 상사인데. 아쉽기로 말하면 아쉬울 게 많잖아요. 그 눈에 밟히는 토끼 같은 두 딸이 있어요. 7살 초등학교 2학년 두 딸이 있고. 근데 신기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감사하더라고. 큰 누나에게는 큰 누나에게대로, 와이프에게는 와이프에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딱 정리했어. 그리고 신기하게 오늘 내일 한다던 현석이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이 유언하고 딱 이틀 뒤에 토요일날 아침 새벽 6시에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저한테 우리 재수씨가 카톡이 왔어. 지금 의식이 좀 이상해요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날 새벽부터 우리 남산병원 그 1인실 큰 병실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전부 소식을 듣고 내 동생이 떠나간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작별 인사를 하자 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지내던 교회 형제들이 수백 명이 계속 와가지고 있잖아요. 침대를 다 둘러싸고 손을 잡고 인사하고 전부 한결같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나도 너를 따라 살게 하고. 무슨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내 동생만 아니었으면 난 다큐멘터리 찍고 싶더라고. 세상에 이런 죽음이 있나 싶더라고. 다 모여서 잘 살았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형제는 내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금 79세거든.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겨우 이제 평소에 지내다가 일요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하시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근데 어떤 한 형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때를 썼어요. 목사님 상구가 지금 잘 살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나는데 목사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오전 12시쯤 돼가지고 진짜 달려오셨더라고. 그 노인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동생 손을 꼭 붙들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상구야 너는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다 죽음에 매여가지고 죽음이 지거든요. 죽음을 두려워. 그래서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생을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생이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바둥거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잘 살면 행복하게 살고 서로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살면요 죽음을 이긴다니까. 왜? 죽음에 매여서 막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행복했다 하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내 동생 손을 꼭 붙들고 상구야 너는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뭐 다른 말로 뭐 아이고 우야노 뭐 이런 위로가 아니고 그거 기도하자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내 동생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상구가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보통 종교인 분들 같으면 뭐 어쩌든지 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뭐 살려주시길 기도하겠죠.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내 동생은 정말 행복하게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메시지. 8시 45분이니까 마지막 호흡을 멈추네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몸이 식어가지고 나중에 뭐 장례식 때 염할 때 보니까 냉동실에 하루 보관돼 있다 보니까 내 동생은 아무리 만져봐도 동생 같지는 않아.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잘 살고 오늘 하루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게 무조건 전제돼야 돼요. 애들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요, 뭐 진지한 이야기는 공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사랑받고 기분이 좋아야 공부를 잘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려고 해봐. 기분 좋을 때 설거지 하는 거하고 기분 더러울 때 설거지 하는 거하고 그런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랑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막 업돼가지고 더 잘한다니까. 제가 많은 아이들하고 해보잖아요. 못한다고 혼내고 막 이러면 더 주눅 들고 기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할 게 뭐 있어요? 인생은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 건강해서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는데 감사하고 또 뭐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게 있어요. 내 동생은 말기암으로 투병하면서 몸이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1년 동안 있잖아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어려워하는 교회생활을 어려워하는 많은 가난한 형제들을 늘 방문해가 찾아다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 삼형제 중에 가장 못난 내 동생의 장례식 날 입관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왔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입관 예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목사님 나이 드셔서 못 오고 내 동생 친구들이 입관 예배를 주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뭐 다른 직책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 친구들이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구교회가 우리 교회가 생긴 지 40년이 되거든.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감사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내 동생 죽음에 대해서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톨릭교회는 그 뭐지 장례식장을 하나 더 터가지고 특실을 하나 더 터가지고 저 끝까지 해놨는데 아이고 유족 인사하게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또 보니까 뭐 사람이 구름대처럼 왔어. 저 끝까지 사람이 그 복도에도 꽉 차 있고요. 달랑 화환은 2개밖에 없었어요. 옆에 장례식장은요 화환이 30개 넘더라고. 국회의원이 조문을 오대. 근데 사람 별로 없어서 썰렁하고 음습하고 이랬어. 근데 제 동생 장례식장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때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 카페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꼭 한번 보시라고. 보신 분 있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행복하고. 그죠? 저도 그렇게 동생을 보내고 나니까 제 안에 여한이 조금도 없어요. 아쉬움도 전혀 없고요. 정말 내 동생 잘 살았다. 우리 조카가 하더라고. 인사로 나와가지고 우리 둘째 조카가 우리 아빠 돌아가셔도 이렇게 많이 안 오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그래 두려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삶을 훨씬 더 경건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요. 아 죽음이 내 가까이 있구나. 여기 보면 뭐 죽으면 뭐 구름 위로 올라가서 모든 걸 지켜본데 개사포 또는 뭐 불타는 뭐 지옥이 있다 개사쳐요.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왜 만들어냈겠어요? 살아있을 때 잘 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잘못 살면 지옥 간다 이거라. 부더기도 타 죽지 않는 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다 이런 뜻이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원래 성경에서 지옥이란 말은 이스라엘 외곽에 가면요 항상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2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큰 도시가 있고 도시에서 생산되는 많은 쓰레기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쓰레기 소각이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시 외곽에 쓰레기를 산더미처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없애줘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죠. 예루살렘 외곽에 산골짜기에 항상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어요. 그 하치장에 가면 항상 쓰레기를 태우니까 거기 가면 악취가 나요. 불이 타고 있고 연기가 막 솟고 있고 악취가 나고 이렇죠. 그 골짜기 이름이 게헨나 골짜기라고 해요. 그리스. 그 게헨나 골짜기라는 곳을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지옥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쓰레기가 소각돼서 나는 악취, 불, 연기 이런 걸 상상해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점점 왜곡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죽고 나면 가는 어떤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고 멀지 않고 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저라도 당장 죽음이 없다면 나 이래 안 살아요. 어머니들 만나가지고 뭐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 짓 안 하고 내 출시하는 길을 한번 가볼 거라. 옛날 운동권에서 했듯이 그렇게 한 100년 살고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노름하면서 한 100년 살고 또 안 되겠다 싶으면 고시 공부 한 100년 해보고 나 이런 식으로 살거든. 죽음이 없다면 진짜예요.
한 100년은 바람 피우면서 카사노바처럼 살아. 한 100년은 뭐 또 노름하면서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 안 그렇겠어요? 우리 인생에 끝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라. 그럼 진짜 개고생이에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았대. 아담 이후 후손들이, 아담도요, 자식을 낳고 800몇 년을 살고 죽었고, 거기 보면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이 다 800몇 살,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은 969살. 그 왜 그렇게 써는 줄 알아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그때는 공해가 없어가지고 오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가 충분한 숫자, 만족할 만한 숫자를 100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서 1000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가 있거든요. 1000이란 말은 그러니까 충분한 숫자라는 뜻이죠.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 뭐라고요? 800년, 900년을 살다가 죽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0년을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아쉽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항상 자식을 낳고 900몇 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인생 요약해봐야 자식 낳고 아쉬움을 남긴 채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가가 아쉬움을 잊게 하고 덜하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질적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 인생의 아쉬움을 잊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다른 개념이죠. 제 동생은 54년을 살았어. 1962년생이니까. 내가 2살 차이거든요. 54년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죠. 짧게 살고 험하게 살았는데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았어. 12시 넘어. 아이들 1학년이고 이런데 그래. 멀리서 범어동에서 맨날 차 몰고 와가지고 참 고맙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정면으로 응시하고, 우리 인생에 제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카톡 날려야 된다니까.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왔더라도 어떤 다른 말을 듣다 보면 내가 다른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렇게 추운 날 나가서 돈 벌고 고생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은 못 벌어올지라도 그 얼마나 고생해서 벌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으면 내가 니하고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지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굉장한 것 같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뇌라는 게요, 나를 굉장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이 뇌, 순두부 한 모 크기밖에 안 돼요. 우리 형이 신경도 있었잖아요. 항상 사람의 두개골을 쪼개가지고 핀셋으로 어떤 부분을 다 건드린대. 그러면 다리가 번쩍 들린다. 그냥 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뇌 안에 뭐 알량한 뭐 이런 게 들어가지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알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숨이 딱 끊어지면 죽는 게 인생이에요. 내 동생 죽는 걸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숨을 마지막으로 내쉬고 못 들이쉬니까 딱 죽더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그렇게 애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하라고 말했어요. 학습은 영원한 것처럼 하면 돼요. 천천히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조금씩 하다 보면 애들이 점점 나아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우리 5학년이 어떤 꼬마 있잖아요. 여자애. 문장만 보면 막 무조건 곱하기나 나눈다는 애가 하나 있었죠. 걔도 저하고 수학 수업을 석 달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장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해가요. 내 잔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애들이 조금씩 나아져서 학습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이를 사랑하는 일은 미루면 안 돼요. 오늘뿐인 것처럼 해야 돼요. 내 주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오늘뿐인 것처럼. 내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늘 생기는 게 아니야. 제 강의 들을 때는 좋은 마음이 막 뭉글뭉글 생기죠? 집에 돌아가봐 싹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생겼을 때 해결해야 돼. 생겼을 때. 그러니까 마음은 말이 창조해요. 창조란 걸 물리적 창조, 뭐 자연세계의 창조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어떤 말이 어떤 마음을 창조해요.
어떤 말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따뜻함이 창조되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싸가지 없이 끼어들어가. 바로 분노가 창조되죠. 짜증이 창조돼요. 그냥 마음은 창조되는 거라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빨리 표현해도 그럼 내게서는 사라지지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는 새겨지는 거야. 반대로 내가 막 찌랄하잖아요. 신기하게 그 상대방이 기억이 푼다. 제가 뭐 좀 찌랄하는 걸 우리 목이님 항상 기억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되면 다 내가 말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마치 경작하는 것 같죠. 상대방은 밭이래, 밭.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말한 거 있는데 좋은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아내가 따로 있지 않대. 내가 아내를 경작하는 거래. 난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맨날 엉뚱한 씨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가시덤불이 돼 있더라. 내가 가면 찔려. 가서 쉬지를 못하겠어. 내가 그걸 뿌려놓으니까 맨날 까칠하게 하고 이랬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우리 와이프한테 다른 씨를 뿌렸어요. 지금은요 내가 우리 와이프 안에 가서 쉬잖아. 내가 커피 도락하면 커피 주고요. 옛날에는요 커피 도락하면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더라고. 진짜 극하다. 꼴 보기 싫다고. 제가 애를 많이 먹일 때. 요즘은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커피 머신 이상한 거 사가지고 가장 맛있는 거 이상한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딱 꽂으면 커피가 쪼르륵 나오는 거. 와 커피 진짜 맛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제 와이프를 다시 경작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쉬고 있어요. 전혀 까칠하지 않다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을 경작하는 거예요. 왜 내만 맨날 뭐 죽어야 되나 내만 양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엄마들이. 그게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우리 가족들을 잘 경작해야 돼. 내가 애한테 막 하고 나면 애 자존감이 잃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야? 내가 제일 손해예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져. 그럼 누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요. 내가 아이한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봐요. 내가 제일 행복하다니까. 듣는 애보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자부심이 막 느껴지고요. 진짜 긍정감이 막 느껴지고요. 내가 행복하다니까. 남편에게도 해봐요. 아이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남편한테 감사하다 하고 수고한다 하고 당신 덕분에 산다 하고 혹시 더 진도가 나가면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님이 아들을 잘 낳아서 제게 보내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딱 이런 말 해보라니까 시어머니 바로 돈 들고 뛰어와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제 강의 듣던 어떤 엄마가 정말 마음이 충만해져서 시어머니한테 그 말 한 거야. 어머님이 아들 잘 길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범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어버이날 이 엄마가 보통 때 용돈만 드리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서 뭐라고 자꾸 말을 한대.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좋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어머니가 너무 그 고백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며느리한테 저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돼요.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막 입에서 막 애들을 막 혼내고 이런 말만 나오면 너무 아깝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임상 전문가인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예요. 이분이 낸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냈어요.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가 알아요? 영어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now라고 했죠. 지금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낸 책 중에 상실 수업이라는 책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게 될 때 그 큰 상실감을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뭐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저항하고 분노하고 이러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다가 점점 타협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용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하고 이런 좋은 감정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호스피스 이 운동의 선구자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인생 수업과 상실 수업. 그런 책을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꼬마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오히려 죽음이 있어서 내가 훨씬 더 삶을 짙게 이렇게 살고 여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다니까.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받아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살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거 안 하면 인생이 아쉽다.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돌아가신다면 막 울고 아쉽고 막 물론 그 연민이 있고 슬프고 이런 건 있죠. 육체적으로 더 못 보니까. 그렇지만 여한이 없는 이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은 항상 죽음을 옆구리에 끼고 사실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져서 아이들 행복해지면 제가 칭찬을 듣거든요. 우리 엄마가 어디 강의 들어가더니 좀 달라졌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애들이 저를 다 좋아해요. 신기하더라고. 엄마가 저를 좋아하잖아요. 제 강의를 계속 듣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다 저를 좋아해요. 그 저는 그저 먹는 거지 이제. 그래야 제가 결정적일 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먹혀요. 애들이 사춘기가 될 때 저를 찾는 분들이 많거든. 그죠? 그럴 때 어떤 아이들은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애가 가출하잖아요. 엄마가 전화하면 안 받아. 그러면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와요. 내보고 전화 좀 해달래, 자기 애한테. 가출. 근데 그 애가 제가 전화하면 받아요. 그럼 니 어디 있노? 그럼 친구 집에 있대. 그 엄마가 많이 걱정하더라. 내일은 들어가거라 이렇게 하거든 제가. 그럼 안 그래도 내일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애 안전을 확인하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 주잖아. 그 친구 집에 있다 카더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고. 가히 평소에 내가 잘 알아 카더라 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사는 거죠, 가족처럼. 제 소망이 뭔가 하면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살고 아이들이 함께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고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못 와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